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사도는 부활의 증인,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날 우리도 이제 또한 그런 사도들의 정언을 따라서 그 정언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고 또한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또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또한 증언할 때 우리가 참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되어 있느냐. 그럴 때에 바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바울이 어떤 동기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신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또한 소망했던 그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 없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예,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고 할 때도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누가 맡겨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맞추어야지 내가 그 책임과 임무를 제대로 다한 것이 되겠죠. 사람들이 나한테 복음을 맡겨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은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이제 배신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면은 그것처럼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그러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맡겨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뭘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맡기셨느냐? 늘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사실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성격상 우리가 이 중심의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동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넣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를 기쁘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원하고는 뜻과 의지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노예 의지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행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노예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복음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런 욕구에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서 3절에서나 또 5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일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반 그 세상에서 철학이나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그 대중들의 그런 심리에 영합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마치 아첨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뭐 세상 이때 당시에 뭐 철학자들이나 또한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인식한 부분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아첨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전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이미 진리를 다 아는데 내가 왜 진리를 전하는 거야?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도록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전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진리를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안 하고 더군다나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리가 요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복음이란 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인데 당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 죄와 사망에게 쏟고 있다. 사탄에게 쏟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좋은 거지만 그 좋은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쏟고 있다. 나는 죄와 사망의 종이다. 난 마귀 종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보다 자존심 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종이라는 것도 내가 노예라는 거, 당신은 노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기분. 그 당신이 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바보란 말이야? 내가 어리석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멍청하단 말이야? 그 날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당신은 당장에 받아들이는 거야. 더군다나 마귀의 종이다, 뭐 사탄의 종이다 이러면은 더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비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지금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또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스데반을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진리를 전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왜 능력을 당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건 완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그걸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그만큼 잃는 것이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복음을 들으면은 그것들이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고자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현실에서도 뭐 복음을 따라서 일반 생활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 하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다시 말해 아이들의 모든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죠. 그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죠.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으면 그게 뭐 교육할 필요가 없죠. 애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이들이 이미 다 알면 이미 그게 다 성숙한 거죠. 철이 든 거죠. 심지어 아이들은 자기 뭐 단순히 뭐 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이가 썩는 거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뭐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 어른들은 당연히 아는 것인데 이런 행동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내가 이러면은 뭐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막 그거 하겠다고 뭐 고집 부릴 때고 또 많단 말이에요. 때를 쓸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기쁘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죽어요. 다치고 죽고 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아이를 망하게 하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할 때 부활의 복음을 맡았다는 것은 기본 여기서 이제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 뭐 마귀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 게 이유가 바로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뭐 아주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뭐 죄를 짓는 생각이 아니라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육신은 썩어서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그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죽음의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에 맞추면은 부활의 복음을 애시당초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십자가는 부활을 향한 길이죠.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생각에 보면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에 보면은, 이러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도들이 또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의 주제를 보면은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 그 부활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시당초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에 맞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0절에서 이미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 그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내 축복이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바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그 축복 받고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고 또 이 부활절의 예배고 또한 주일 예배이고 또 우리 그것이 또한 그렇게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또 부활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